우리 192장 찬송이죠. 192장 부르겠습니다. 4절.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 나아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부르겠습니다. 486장. 우리 찬송을 부르시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잠식을 일삼았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옵기는 오늘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가 위기 가운데 있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을 전화 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악당 같은 일을 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정신을 차리고 바로 깨어서 다른 길,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온 나라와 국민 백성들이 아버지는 벌칙을 수정할 듯이 요란하게 되어버린 이 나라에 국가적인 에너지를 허비하고 정말로 몸부림치며 갈급해하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야가 근신한 국정에 잘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 보름이 되어서 민심이 또 여러가지로 밝고 새로운 것을 원하는 시기가 되겠사오니 이런 때에 온 민심이 복되게 하시고 또 이 민심을 다스리는 국정을 복되게 하셔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 온 백성을 두렵게 여길 줄 알고 서로가 존중할 줄 아는 이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기 때문에 집회는 저희들에게 승관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선물을 만들어오니 저희들 지치지 말고 이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 제도를 잘 안착해 줄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모가 되는 정황 목사는 많이 어렵다고 하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육이 평안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교회 여러 거룩한 집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향한 복된 시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정말 영육하며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작은 목회 현장이지만 이 목회 현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 우리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26절, 25절, 죄송합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줄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다 같이 계시느니라. 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평생 동행하시는 역사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또한 우리 결례와 우리 민족 위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식들에 의하면 지금 우리 한반도의 기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변화 뿐만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 가지고 예전과 같지 아니하는 그 세대 간의 여러 가지 인식, 의식, 그리고 가치관, 이 변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보다도 훨씬 극심하고 또 매우 급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한반도 전체, 곧 저 북한과 우리 남한을 포함해서 남북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현상, 또 민심의 변화, 또는 그 가치관의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가치관의 전에 없이 다른 그 정체성의 변화 등등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급변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돼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의 느낌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의 느낌이 잘못될 수도 있고 제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제가 뭐 하겠어요? 주야로 제가 하는 일이 성경을 보거나 독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이런저런 정보들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도권 안에서의 어떤 국가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문화 분야, 예술 분야 등등등 각계각층의 또 다양한 계통의 정보들을 다루는 사람들의 정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을 어디라고 그래요? 국가정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국가정보원이라고 해서 국가정보원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또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또 깊이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라는 건 결국은 어떤 사실들이나 현상들이나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쵸?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언제 어디서든 그것에 대해서 끄집어서 볼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믿는다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아니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앙인이라 신자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불신앙인이다 또는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 또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의 그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또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바른 신앙이냐 그렇지 못한 신앙이냐 따라서도 그 정보의 퀄리티가 어떻게 해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공감하십니까? 네. 믿습니까? 뭐 이런 말은 제가 안 한다 해도 여러분이 공감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2025년 2월 9일 지금 19시 14분 15분경 지나고 있는 이 시간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현존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인으로 현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현존하든 여러분의 being, 여러분의 그 존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이 있고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삶이 있는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멎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믿는 자는 믿고 더없이 깊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실 일이요.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의 삶이 존재하는 이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그 어떤 수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과 수고와 노력과 애쓰는 일도 중요하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세상의 일에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그 하거니와 그에 더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느냐 지옥 백성이 되느냐 하는 그 양갈래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자기 자신의 몫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자기가 그렇게 이론을 바랄 뿐이지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 백성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 염소와 양의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와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하고 무미건조하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유 나는 그거 상관하고 싶지 않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싶을 정도로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이고도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흑백 논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다 이거. 그것을 이상하게도 믿는 사람 신앙인들은 긍정해요 부정해요? 긍정해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긍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그러나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게 아닌 것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세상을 인정하고 부정하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제가 세상을 이기신 이기심 이런 제목을 삼아고 왔어요. 수고스럽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을 이기신 이기심. 세상을 이기신 이기심. 여기서 어려운 말이 있나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분명히 과거형이에요. 세상을 이기셨다 이거예요. 이기신. 그 다음 뭐예요? 이기심. 이기심은 뭐예요? 이기심이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서 또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해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기다. 이긴다 이거. win. 승리.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동사형이 들어간 어떻게 하심, 어떻게 함 이것이 합자가 된 그게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하셔야 하는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역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행위를 행사하셨는데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신 그 일로서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신학이 되면 신학처럼 피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점으로 봐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때입니까? 완성하지 않은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니까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제상 시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이기셨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예수님이 오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옳은 거냐? 저를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이단이 말하고자 할 때는 이런 말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뭐 틀린 얘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있지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냥 제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으로 다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행위를 하심으로까지 우리 인간을 가까이 하시는 이 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셨어요? 친히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우리 인간과 똑같은 희노애락, 애호욕과 같은 그야말로 사정칠단과 같은 인간 속에 있는 각종 그 연민의 정이라든가 또 기쁨의 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을 우리와 똑같이 나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공감하십니까? 그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취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으나 그런 방법을 취하심으로까지 우리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중에 복이요.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누구를 본 것과 같아요? 예수를 보았으니까 예수를 봄으로써 그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아쉽게도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보았던 그들도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본 그들도 예수를 통해 구속함을 받았고 오늘 그 예수를 보지 못한 우리도 예수의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음은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를 보았던 자들이 증거했던 무엇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봐요. 이 성경은 뭐예요? 제 성경이 지금 몇 년 썼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렇게 좀 낡았어요. 예. 근데 이 성경에 이게 뭐예요? 이게 종이요, 종이. 이게 어떤 지질인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부러 알아보려고 다니고. 종이요. 요 검은 건 뭐예요? 글씨요. 옛날에는 뭐 이런 전부 검은색으로만 써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예요? 이렇게 검은색에 빨간색까지 있어요. 빨간색은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쩍번 이거는 종이요. 부시럭부시럭거리는 종이고 이 종이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검은색, 빨간색 이거는 글씨요. 여기까지 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이 종이 위에 쓰여진 아무것도 아닌 글씨는 우리에게는 단순히 문자라고 하는 객관적인 정보, 지식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약속되어진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기호에 불과하지만 이 기호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신 뭐?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입으로 지금 얘기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 인생에게 하신 뭐요? 말씀. 말씀이란 게 뭐예요? 말씀이란 건 말이에요. 워드라고 그러죠. 워딩이라고도 하고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하는 화자가 있을 때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화자가 없으면 그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존칭어로 써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든 말씀이든 이것은 말하는 화자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알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이 말씀은 화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서 화자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으니까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복음을 포함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문학적인 표현이라든가 인간의 상식선에서의 표현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우리 안 하잖아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기록된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라고 하면, 그 검은 거는 뭐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또 그걸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주변인들이 하는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말씀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총체적인 면에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정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보의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이제 정보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또 검색을 하고 또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가 나눔으로써, 공유라 그러죠.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정보 공유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원만하게 혹은 적극적으로 혹은 보다도 고퀄리티의 정보를 나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삶에 차이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진 정보를 나눈다,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정보를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목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목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함께 쉐어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라는 형식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는 지금 정보를 주고 여러분은 그 정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정보를 나누고 교환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가 나누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 우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 가운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로 들어가 보게 될 것 같으면,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세상을 이기신 이기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까닭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제목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전후 사정을 볼라치면 요한복음 14장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한번 수고스럽지만 요한복음 14장을 다 같이 펼쳐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 내용은 그 앞에 13장에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있던 무리들을 떠난 다음에,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남은 11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장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14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누구의 말씀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글쎄요.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14장 몇 절이에요? 5절과 8절, 22절 이런 데 보면은 잠깐 다른 제자들이 들어오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요? 16장 17절, 18절, 19절, 29, 30절도 보면 전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잠깐 제자들이 이렇게 좀 개입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외에는 14, 15, 16 몇 장까지 17장까지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17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내용?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17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6장까지는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르시되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했다 이거예요. 말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의 내용인 거죠.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했어요? 쭉 해서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가.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으로 전체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저를 주목해 주세요. 요한복음 13장은 잠깐 이제 건너뛰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말씀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앉아있고 11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 얘기하시는 내용이 14장부터 기도하신 내용 17장까지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몇 절이에요? 13장 36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어본 제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14장 5절을 보면 도마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where?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딥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향하시는 방향,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디로 가시는 일인가? 라고를 묻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죠? 똑같이 where를 묻는 내용이 베드로와 도마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몇 장이에요? 그 14장 8절과 그 다음에 14장 22절을 보면 거기는 가룟신이 아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13장에 보면 가룟딘이라고 하는 유다 이렇게 나오죠. 13장 몇 절이에요? 13장 30절 나오는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는 어떤 유다예요? 가룟딘 유다예요. 그런데 14장 아까 몇 절이에요? 22절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냉철하게 읽으면 아주 냉정한 내용이에요. 같은 이름을 가져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멸망자로 빠진 유다예요. 근데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도 이 유다는 어떤 유다예요? 남은 11명의 제자 가운데 속해 있는 정통 사도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한. 상당한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다루지 않아요. 여기까지. 아무튼 지간에 이 유다와 빌립은 무엇을 이걸 물었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존재됨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그 전후 문맥을 볼 때 예수님 자신이 누구와 지금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데요? 그게 도대체 아버지가 뭔데요? what을 물어본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니까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존재론적인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What is this? What is that? What is my father? What is you? What's your being? 당신의 존재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what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저는 이 부분을 참 애독을 하는 사람이고 참 많이 읽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처음 지금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그걸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베드로도 도마도 예수님이 가시는 where를 물었고, 유다도 빌립도 예수님의 존재, being이라는 것에 대한 what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머뭇거림 없이 어디로 간다고 하는 의미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존재됨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복수의 제자들이 나와요. 잘 보세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실명으로 베드로와 도마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빌립과 유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몇 절이에요? 10몇 절. 16장 몇 절이에요?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복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하면서 19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누가 물은 데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으로 그 형식이 구성되고 있어요.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뭐라고 나와요?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면서 묻고 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when? 언제? 시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where? 장소적인 걸 물어봤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 아버지란 분, 그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what을 물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언제라고 하는 when이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when, 조금 있으면 또 18절로 19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조금 있으면, 아니, 제자들이 물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 있으면이란 얘기 그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응답은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when, 시간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엄청나게 깊은 내용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장소적인 면, 그 어떤 내용적인 면, 시간적인 면을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 속에는 예수님의 대답이 있는데 그 대답 속에는 결론적으로 보혜사까지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럼 보혜사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5절에서부터 쭉 읽는 가운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빨리 찾아봐봐요.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16장 7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누구를?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와. 그러면서 8절에도 그가, 보혜사가. 그 다음에 13절에는 16장 15장 26절 뭐요? 거기도 나오는데 그 내용이 16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라고 지금 이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3절에도 그가, 14절에도,
15절에도 그가 함으로써 여기 25절서부터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내용 속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25, 26절을 보면서 절 보세요. 내가 이제 가야 되고 내가 감으로써 그가 오실 것인데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그를 구하라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절 보세요. 목사와 성도지간의 신앙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여러분이 새신자가 되거나 처음으로 입교인이 되거나 해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아주 많이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목자를 자기 아버지 이상으로 그렇게 따르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자라나면 어느 때가 되면 목사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봐요. 목사의 이끌림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 해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보다도 더 머리 위에서 놀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실제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해봐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나 존중할 자로 여기면서 처음과 같이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종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부족한 것도 함께 북돋아가면서 동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에 가면은 목사가 필요 없고 영적 지도자가 무가치하게 보일 정도로 내가 그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지도력의 붕괴 내지 영적 교만의 극심함 또는 영적 상호작용상의 붕괴와 같은 교회 안에 이상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교회를 우리가 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모든 교회를 다 그렇다라고 하든가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각 교회마다의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를 다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고 또 그다음 버가모 교회는 어떻고 사대 교회는 어떻고 하면서 그 교회마다의 특징, 특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잘했고 어느 교회는 못했고 어떤 교회는 이걸 잘못했으니 이걸 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마다 그 교회의 특징, 특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중심으로 해요. 목사와 함께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믿음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나아가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고 정말 성결하고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델, 모범,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움의 현장이 되고 오히려 강도와 도적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모였으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으로 연합됨이 없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깊이 읽어볼 때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이기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 16장에도 보면은, 다시 14장부터 보면, 자 보세요.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존재됨에 대해서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14장 몇 절이에요? 6절. 우리 한번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친히 얘기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6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절 보세요. 예수님 자신의 얘기하면서 16장 전체를 보면 누가 여기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잘 봐요. 하나님이신 우리의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평생을 조용히 지내시던 가운데 대충 우리 신학적으로 성경 해석적으로 보면 30세경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 하는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등장하셨다 이거예요. 주현절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은 2월 둘째 주일로서 교회 절기상 어디에 속해요? 주현절 후 5주차에 들어가잖아요. 주현절이 제가 또 셈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력으로 칠 때 주님이 이렇게 현현하셨다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시고 공식적으로 사역하시고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그 날짜가 있어요. 그 날로부터 셈해서 오늘이 5주차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주현절 후 5주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등장해서 사역을 하셨고 지금에까지 왔는데 이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 친히 지금부터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보혜사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 보혜사의 오심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 아니한다. 누가 이걸 구해야 된다? 너희가 친히 구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역사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예요. 빠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I'm winner.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빠지면서 나 대신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등장하게끔 하시는, 터치하시는, 리턴 터치하는 이런 장면이 여기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지금 받아들일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자신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주님의 그 사역하심에 대해서 지금 내가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깨달음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 깨달음을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제가 숱하게 많이 읽었지만 이런 형식으로 깨달은 거 오늘 처음이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나도 좀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빠지는 모습이 오늘 부분에 나온 거예요. 정리하고 결론을 얘기하자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요. 그 이기신 분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 그러므로 오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당신 속에 당신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성령님과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답할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을 누가 구해야 된다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고 없고는 누구만 알아요? 목사가 알아요? 목사도 영적으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 성도가 성령이 임했나 안 임했나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함부로 남에 대해서 성령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가 아니면 악한 영이 붙잡혀서 잘못된 악한 길을 가고 있는가 주관적이지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뿐이지 내가 저 사람이 성령이 있다 없다 한다 해서 그가 있고 없고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정인에게 성령이 있다 없다 라고 인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거 아니고 또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쫓을 것도 아닌 것은 성령을 구하는 건 누구에 있다? 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피곤하고 또 어수선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지만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이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주의 성령 안에서 진리를 쫓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아까 예배전 찬송을 몇 장 했지요? 혹시 알아요? 네? 제가 찬송을 414장을 부르려고 지금 찾았거든요. 근데 성령에 대한 찬송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전 찬송 몇 장이요? 몇 장이요? 몇 장? 8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한번 그 찬송 합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192장 192장 찬송 불러요. 우리 여러분 414장은 우리 개인적으로 주중에 한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192장 우리 찬송 부릅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애쓰게 왜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제가 짧게 이야기 하나 하고 갈게요. 예배전 찬송 두 번째 곡으로 이 곡을 혹시 우리가 불렀던가요? 불렀지요. 제가 4절을 부르면서 그 가사 일부를 제가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4절을 한 번 더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누르고 그냥 예배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414장을 설교 후에 부르려고 선곡을 해놨는데 계속 그냥 이런 찬송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임하소서도 제가 생각도 못 했는데 그 가사가 입에서 막 나오면서 임하소서 그 불렀는데 오늘 1, 2, 3절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곡을 부르면서 제가 디디하게 잘 못했어요. 근데 4절은 마지막 부분을 바로 잡아서 내가 불렀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신기하고 내 의지대로 안 되지만 결국은 바로 잡아서 끝까지 부르고 부르었다 하는 것을 제가 고백삼아 간증삼아 얘기하고 한 주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역사와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수고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만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귀하신 은총의 역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겠노라 다짐하고 나아가는 삶 속에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